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형제 사랑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엉뚱한 식당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식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면 내가 주문을 잘못 넣은지를 우리가 한 번은 의심을 하게 되는데, 나오는 음식마다 매번 다른 음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장사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문한 것이 실수가 넘치고 엉뚱한 음식을 가져다 둬도 화를 내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고 그저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도 안 되는 식당이 성공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대박이 나고 있는 그런 식당이라고 해요. 항상 손님이 북적북적한 인기가 있는 맛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박이 난 식당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입니다. 이곳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고 다른 음식이 나와도 또 가끔씩 물을 쏟아서 바지나 치마를 적셔도 화를 내거나 얼굴 하나 찡그리지를 않다고 합니다. 조금 실수하고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받은 주문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주문과 다른 메뉴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자원봉사자와 더불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식당은 치매 환자들에게 자신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분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주고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에 정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식당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배려와 관심의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배려와 관심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은 요즘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를 보면 놀라움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실용화돼서 이렇게 손쉽게 손 안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모든 것을 내 손바닥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심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서로가 미워하고 살인까지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 5살 난 아들이 자기 치즈케이크를 먹었다고 때려서 죽이는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또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그렇게 다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정말 세상은 이렇게 빠르고 편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진실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정했던 영지주의, 즉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 위험성을 알려주고 처음에 믿을 때 받았던 그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망과 생명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 사랑은 과연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는 말씀은 바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나 감정도 아닐 뿐더러 단지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즉 사랑은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기초한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말씀이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인격 전체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면서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인격을 내포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행위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요, 레마는 나타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이 그대로 행동이 된 것입니다.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서 있어서는 구별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행위의 관계란 하나님께 있어서는 조금의 갈등과 틈이 없는 그런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행위는 곧 예수님께 있어서 구분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행위이고 행위가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와 비슷한, 그리고 정말 그처럼 되는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위가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 저는 집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돌려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직까지도 자신의 마음과 죄를 통제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말과 행위가 일치하고 거듭나고 성화된 삶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씀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 우리 안에서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 17절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겁니다. 왜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재물이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깊은 갈등과 번민이 또 고민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란 말과 행위를 일치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점점 신앙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율배반적인 그런 위선자가 아닌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인격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사랑이란 단순한 철학이나 문학이나 관념이 아닌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동반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앞서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번지르한 말이 아니라 작더라도 진실한 사랑이고 실천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대접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배려하는 생활을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경험할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참된 행동을 품은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이로써 어떻게 해요? 이로써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입으로 반복하지 않아도 그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정말 조그만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안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은 더욱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곧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뒷부분에 보면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세다라는 말은 확신을 갖게 한다, 평안을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그제서야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풍파가 찾아옵니다.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저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지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나? 과연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길, 기쁨과 행복의 길이 맞나?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의심이 들고 걱정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때 누가 확신을 가지고 그 마음을 굳세게 붙잡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손에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대답을 전혀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강력한 폭풍우가 흔들려 와도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별로 큰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마땅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단지 그 사람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풍성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마지막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상처만 생각할 때는 남들 생각은 못하고 그저 혼자 있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른 이들을 돕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웃을 세워줄 길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더없이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오로지 우리들만을 생각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공고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병자에게 따뜻한 한 번의 미소를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은 얼굴로 다가가기보다는 누구를 보든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양심의 자유와 평안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가까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용기를 한번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웃어주세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던 이웃이 우리가 내미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